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가족들에게 이끌려 집에 오신 예수님은 좀 이제 쉬실만도 하지만 다시 집 밖으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 완악한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답답해 해변으로 나오신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해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배에 오르셔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나 드시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이 큐티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 하고 계시는 통독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비유 중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방금 봉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아마도 방금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이 4종류의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각각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당시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이 밀과 보리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길이 잘 정비된 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오솔길 같은 아주 좁은 길 바로 옆에서 이 밭을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상 산지에서 농사를 많이 짓기도 했는데요. 산지였기 때문에 이 평평하거나 기름진 땅이 아니라 돌과 바위들, 돌들이 많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밭 한가운데서 자라는 이 가시덤불과 가라지 등이 이 농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가 옆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이 뒤섞여 있는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흙 뿌리기 방식으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흙 뿌릴 때 가능하면 농부가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도록 하겠지만 뿌리다 보면 몇몇 씨앗들은 이 밭을 넘어서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밭 중간중간에 있는 돌과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는 뿌려지는 곳의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밭이든 차별 없이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만 하기만 하면
좋은 말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의 가뭄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보물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때로는 현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많이 지나서 이제 마스크를 다들 벗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현장에서 받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 깨닫거나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12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가르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고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는 우리를 향해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이 씨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이 심겨진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여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고 느껴진 감정일 뿐이시죠. 말씀을 듣고 그저 은혜롭네, 감동스러운 대로 그치면 여러분 내 삶과 신앙은 변함없이 변화가 없고 언제나 늘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적용하고자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 믿음과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주여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여 오늘 하루 나의 귀를 열어 나의 귀를 뚫어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